저는 지난 3월 16일 날 출발해서 4월 11일까지 긴 시간 동안 제가 비행기를 탄 거리를 계산하면 32,000km 정도 탔더라고요. 지구가 4만 km이기 때문에 80%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긴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직도 저희가 시차가 완전히 적응이 안 된 상태로 주일을 맞게 됩니다.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부터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저희가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다니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설교의 한 절반 정도는 다니엘서 서론을 함께 좀 공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지난 얼마 동안 다녀왔던 선교지 얘기를 함께 사진과 더불어서 키르기즈스탄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파워포인트로 제가 좀 나누고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니엘서를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때 이 다니엘서를 휘감는 그런 다니엘서의 일종의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리 대개 한 BC 한 5세기 전후 해가지고 중동 지방에 중동과 그 인근 지방에 나타나는 대제국들, 그 대제국들 사이 일종의 열강의 각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들이 나타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계를 휘젓고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의 역사를 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실은 다니엘서 전체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정하고 오늘 다니엘서 서론을 함께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를 전후해가지고 중동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 중동에 있어서 그 강자로 나타났던 나라는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애굽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로 한 BC 한 722년에 아시리아가 등장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강자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남부지방인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로,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다니엘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제국들을 보면 첫째는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중동의 그 최강자로 군림하지만 그가 죽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메데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바사라는 이 나라가 합쳐가지고 소위 대바사 제국, 대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해서 중동 전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대바사 제국은 얼마나 힘이 셌는지 서쪽 그리스까지 공격하는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둘째는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그리스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불세출의 영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는 물론이고 애굽, 인도 북부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요. 페르시아의 수도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잦은 전쟁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33세 젊은 나이로 BC 323년에 요절하고 맙니다.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절대 권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의 거대한 제국은 3분 혹은 4분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다니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4개로 4개로 분열되게 되어 있는데 역사가들은 아마 주요한 나라는 3개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동 지역을 장악했던 셀류코스 왕조, 시리아 지방 그 전체, 그 다음에 애국을 장악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을 장악했던 이 마케도니아 제국 한 3개 정도 왕조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 길지 않은 동안 이 세계 왕조가 유지되다가 로마가 드디어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니발의 그 군대를 로마의 장군이 격파하면서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모두 장악하는 대제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중해 연안에서 동쪽 끝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나라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식민지의 치하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신약이라는 시대가,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을 전후해서 그 전과 후에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대략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한 나라에만 좀 초점을 맞추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우선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첫째는 이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을 하죠. 이 창조시대가 얼마냐? 어떤 사람은 BC 4004년에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대략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창조시대는 대략 그 아브라함 시대까지, 아브라함은 BC 한 2100년경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들 야곱의 그리고 12아들 중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이제 해서 창세기가 5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여기서 여기까지를 족장 시대라, 아브라함부터 대개 그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셉까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 대개 한 200 몇십 년 정도 되고요. 요 시기 전후해서 우리가 과거의 고대 바벨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의 헌법을 만들었던 하무라비 같은 사람도 대충 요 시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출애굽 들어서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는데요.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애굽에서의 종노릇이 시작돼서 출애굽할 때까지 시기 한 1880년, BC 1880년에서 BC 한 1446년까지 이때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여 년간 출애굽을 하고 또 정복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드디어 진입한 것이 1405년 정도, 1405년부터 시작해서 약 한 300년 몇십 년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사사시대, 여러분이 들어보았던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한 사사시대 한 300 몇십 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 사울과 이 다윗과 솔로몬, 여기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분열하지 않고 한 나라로 적어도 유지가 되는 통일왕국 시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왕국이 분열하는 걸 1050이라서 요건 조금 잘못되고 여기 한 938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1050년부터 한 938년 40여 년 정도까지 요거를 통일왕국 시대라 그러고, 이 남북으로 분열돼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이제 유다로 이렇게 분열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좀 가다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BC 한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하게 됩니다.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러고는 그로부터 722년부터 시작해서 약 한 3, 40년 뒤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달리 남쪽 유다는 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이 이 유다의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갑니다. 소위 포로기가 시작되는데, 요 포로기가 한 70여 년 정도 돼요. 여기서 이제 이 7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되고요. 포로 귀환 시대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이제 요 포로 귀환 시대 끝에서 끝이 나요. 요게 대기 한 BC 400년 정도인데요. 요 BC 한 400년 전후해서 한 400년 가까이를 흐린 중간 시대 혹은 간약기, 신약과 구약의 중간점이 있다 해서 간약기 시대라고 해서 이게 한 400년 정도 있다가 여기를 갖다가 계시의 침묵 시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 기간 속에 있었던 사건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로마의 흥왕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대체로 뭐 AD, BC 만나는 원년 정도 해서 신약이 시작되는데 예수님 시대가 이제 시작되게 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다니엘은 유다가 함락된 것이 BC 한 586년경입니다. 한 번에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이 유다의 귀인들을 갖다 잡아가는데 마지막 세 번째 쳐들어와가지고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갖다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던 모든 물건들,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서 시날 평지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그 창고에다 집어넣었다 하는 게 오늘 1절, 2절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포로 시대를 전후해서 있었던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작 연대는 대개 주전 한 539년 정도 포로기가 거의 이제 끝나는 가까이라 보는데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 오래지 않은 주전 한 530년 내외에 아마 저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시기는 동양에서는 우리가 흔히 춘추전국시대 혹은 제자백가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이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무슨 가짜 붙은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던 그 시기입니다. 인도에서는 이 시기에 불교가 시작되었고 고대 그 그리스 지방에서는 흔히 말하는 탈레스라든지 이런 철학의 시조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소위 그 철학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그 시기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서의 연대에 대해서 어떤 비평학자들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다니엘 이후에 등장하게 될 여러 강대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이것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서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BC 그 530몇 년에 써진 게 아니고 다 이루어지고 난 한 400년 뒤에 AD 한 2세기 정도, 한 100몇십 년, 주전 100몇십 년 정도에 마치 6세기에, BC 6세기에 쓴 것처럼 생각하면서 쓴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로마가 등장하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페르시아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예언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우리가 대체로 다니엘서가 주전 한 53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저작자는 만일에 다니엘서가 원래 연대보다 한 400여 년 후에 기록이 되었다면은 그런 비평적 해석가에 의하면 사실 저자가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6세기에 사는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평적 그 해석가들의 그 얘기를 받아들이게 되면 다니엘서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짐작은 몇 사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서 누가 쓴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이 썼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 그 본문 그 내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그다음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나 다니엘이 1인칭으로 해서 자기를 가르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니엘서 9장 그 10장에도 보면은 나 다니엘이란 말이 나타납니다. 이 보면은 나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선포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걸 봤을 때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직접 기록한 게 아닌가.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인용한 걸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관로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말한 멸망의 가정한 것,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9장 27절에 보면 여기 보면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11장 31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2장에도 보면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서를 인용했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저작자는 다니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라는 책의 구성과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다른 예언서하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속독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쫙 읽어보시면 이게 다른 예언서하고 좀 다르구나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 그 외 소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대개 그 백성들의 잘못한 것,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 지금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줄 것이다. 이런 그 투입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다니엘서는 흥미롭게도 총 12장 중에서 6장 전반부 6장 후반부 6장 해가지고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주로 한 개인 다니엘의 삶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내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들, 역사적인 변화들을 내러티브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나머지 후반부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상징도 나오고 환상도 나오고 예언도 있고 흔히 말해서 묵시문학적인 특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문헌이다. 격려가 왜 필요합니까? 어렵기 때문에 격려하는 겁니다. 아주 힘든 그런 그 어떤 포로 생활이라든지 어떤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압박 가운데 있다든지 내일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곧 길을 여실 것이다. 이런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 다니엘서 후반부는 이 묵시문학이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에서는 상징적으로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며칠 얼마 지나고 몇 대가 지나고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 자신도 꿈에서 보는 모습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 상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상징을 잘 몰라가지고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묻기도 하고 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의미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들은 다니엘서 특별히 그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묵시문학적인 특성 때문에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많은 종말론적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안식교의 일대 교주 윌리엄 밀러, 흔히 그 추종자 밀러 라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부터 한 20여 년 가까이 전에 난리를 쳤던 이장님 씨 같은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예수를 모신다. 어디서 계산하느냐? 대부분의 계산이 다니엘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종말론적 이단들의 그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왕의 통치를 계산하는 그 바벨론식 계산에 의하면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란 말은 주전 608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강제 이주가 바로 605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 강제 이주가 주전 597년 그로부터 한 8년 뒤인데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그 성경 에스겔서 아시죠? 세 번째가 주전 586년인데 이때 바벨론은 자꾸만 예루살렘이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용하는 여러 그릇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 두었다 하는 것이 오늘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유다는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성이 파괴가 됐으니까 삶의 터전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유다를 느부갓네살의 손으로부터 구할 수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랬을 뿐이고 다니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주권적인 분이다. 느부갓네살이 온 천지 만물을 갖다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서의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뭐 까불다가 뭐 하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위험이 펄펄 날던 사람이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느부갓네살 다스린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뭐 비슷한 말씀이 여기저기 나옵니다만 아주 그 대표적으로 이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 세상에 무슨 불세출이 영웅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의 클라이막스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했다가 망하는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4절에 보면은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나라의 권세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7장에도 보면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제국도 오래지 않아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은 회복의 기운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도대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악한 세력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나 인간 만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일에 직면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빌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